감사합니다. 올리신 거만. 그래서 내가 지금 링크에 걸어주시는 거예요. 소리 접근하시면 지금 31페이지 위에 12장, 히브리서 12장 4절 한창인가요? 어디 했나요? 14번, 30페이지 14번. 30페이지 14번. 네.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죠? 여기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여 십자가 참으사 고목을 개치 않으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저희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우리 또한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진선미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당했을 때 인내하면서 극복해 나가라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내로 그 거역하신 자들을 이겨냈던 것처럼 너희도 동일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개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이랬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준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래서 어떤 형벌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 징계는요. 여기서 사랑의 징계제, 사랑의 맴매란 말이에요. 형벌은 죄에 대한 형벌이지만 지금 이 부분은 죄에 대한 형벌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징계로 보는 거죠. 우리를 복도 가지고 안 된다는 거 체휼하셨잖아요. 체휼하신 상황에서 지금 출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가 뭐가 없으면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은 시온산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 우리 읽었네요. 그래서 24절에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에 우리가 이른다는 거죠. 여기에 올라가면은 뿌린 피에 이른다라고 예수와 뿌린 피에 이른다. 16번 우리에겐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재물을 장막에서 숨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게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송수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이 지금 속죄의 제물을 다스리는 거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속죄의 제물은 영문 밖에 가서 그냥 쓰레기 더미에서 다 태워버려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피만 사용하고 피만 그 번제단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한 은혜 보좌 앞에다가 그 그 법궤에 있는 그 은혜 보좌 위에다가 시은자라고 얘기하죠. 거기다가 뿌리고 나머지는 싸그리다 영문방에서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두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사해주는 그런 이미지가 두 개 있잖아요. 결단코 용서하지 아니하려는 그것을 벗어나서 이제는 내가 영원히 기억하지 아니하려고 바뀐 그 부분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렇게 회복된 우리는 다시 뭐가 있어요? 다시 선을 행해야 되잖아요. 이제 실패해서 올라와서 가지고 회복이 됐으면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광야로 나가는 거야. 옛날에 염소 2마리를 하나는 그렇게 피를 뽑아서 쓰고 하나는 어떻게 하죠? 아사셀 염소라고 해가지고 광야에다가 내버리잖아요. 그냥. 그래서 그 광야는 우리가 그 삶을 사는 거야. 그 광야, 아사셀처럼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진 우리가 밖에 나가서 그 영문 밖으로 나가서 광야로 나가서 그 미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선과 미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읽어주실래요?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시작. 그 위에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을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게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여기는 영무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하고 곳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서 할 때 우리가 밖으로 나갈 때 그 능력을 준다는 그 의미는 바로 그 말하자면은 내가 선을 행하는데도 오는 그 비난과 비판과 모욕과 그 참을 수 없는 그런 유린들 이런 그 능력을 지고도 묵묵하게 그것을 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기쁨의 찬미의 제사를 하는 거죠. 왜? 합당한 자로 여기를 받았으니까. 여기까지 요에게 마귀 보고 공격해 마음대로 한번 해봐. 단 제한을 걸죠. 십자가 생명은 건들지만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한정이 있어요. 그래서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이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는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시는 거죠. 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시기 위한 지혜로운 방법을 쓰시는지 참으로 감사할 뿐이죠. 그래서 계속 이어볼까요? 그러나 여기 우리 예수도 자기 편에서 거룩히 성공해서 고난을 받잖아. 그런즉 13장 13절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서 영무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변명이라. 17번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그죠? 모든 선한 일에 선이에요. 너희를 온전케 하사. 그래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딱 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거를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좀 갈 것 같기도 하고. 자, 이렇게 하나님이 크고 이 안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이쪽으로 하나님 거의 비대가 알아서요. 그리고 여기를 우주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우주에다가 창조를 하시고 이 안에 다 원리 원칙을 다 줬어. 그리고 하나님은 더 이상 여기에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로 넘어오지는 못해. 하나님은 그냥 완벽하게 이 안에 모든 일을 다 처분해가지고 이 우주 가운데 원리 안에서 일반 원리 이게 전부 다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 안에는 작동 원리를 통해 가지고 모든 일이 다 되게끔 돼 있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신성이 이런 것들이 원리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 다 했으니까 자 여기 딱 너희들 한번 잘해봐 라고 지금 방관하고 있는 거죠. 요거를 이신론이라고 그래요. 이신론. 요거를 유신론이라고 그러고 요거를 이신론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이 우주와 하나님이 세팅이 돼 있어. 합쳐졌어. 요거는 범신론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아주 복잡한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데 범신론은 그냥 일반적으로 나무도 신이고 뭐 강도 신이고 힌두교에서 말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모든 우주가 신이야. 그런데 요게 복잡해. 요게 이신론에서 말하는 요거는 이 우주 가운데 모든 의미와 가치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요걸 찾아야 돼. 그래서 처음에 뭘로 찾으려고 그래요? 인본주의에서 뭘로 찾아요? 이성. 할렐루야. 이성으로 찾아요. 의미와 가치를, 즉 하나님이 심어진 의미와 가치를 이성으로 찾으려고 해요. 도달하려고 그러는데 도달이 돼요, 안 돼요? 네, 안 되는데요. 누가 그거를 안 된다고 얘기했죠?
칸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그러잖아요. 비판이라고. 예? 아무리 해봤자 이성으로서는 의미와 가치에 도달할 수 없다. 정말 내가 알기로는 뭔가 우리에게 어떤 도덕적인 그런 것들이 스며 있는 것 같은데, 예,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진정한 의미와 가치는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 우리 이성으로는. 처음에 데카르트 같은 사람들은 뭐야? 내가 생각함으로 존재한다라고 아주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든지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성으로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카티에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에 가면은 뭐가 들어가겠어요? 이제 사람들이 뭘로 넘어가요? 감성. 예? 감성으로 의미와 가치를 찾으려고.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진다든지 제일 뭐죠? 주여 삼창은 주여 만수삼창의 주여 삼창하고 하면은 제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요? 대부분 주여 하면 주여 맹세하는데 사람들이요. 이게 뭐예요? 점프하는 거예요. 지금 감정적으로 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뭔가 하는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은혜의 보좌 앞에 잔잔히 들어가서 내 죄를 생각하고 고백하고 인격적으로 그렇게 해결하고 하나님의 보좌가 갖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건 전혀 없이 뭐야? 그냥 감정적인 부분만 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그러고 거기에서 뭔가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려고 하는 게 바로 이신론의 여파예요. 오늘날. 이성으로 안 되니까 감성으로 해요. 그래서 슐라이로 마허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예? 하나님은 감정으로 느끼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게 자유주의 신학의 기초가 되는 게 감정에서.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는 슐라이로 마허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일까지는 알 필요 없지만 흐름은 알아야 돼요. 이게 자유주의가 어떻게 생긴 건지. 감정으로 이성과 감정으로 비슷비슷하게 체험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경험주의기도 해요. 이 감정은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감정으로 뭔가 내 감정으로 경험을 하고 싶은 거. 이성으로는 안 되니까 경험으로서 감정으로 뭔가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또 어디에 좀 감정이 우리가 울컥해지고 그러죠? 자연을 보면 그런 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낭만주의, 자연주의라도 얘기를 해요. 이 감정 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철학적인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뭐야? 다 하나님의 말씀, 이 의미와 가치가 어디서 나요? 우리는 성경에서 뼈와 골수를 질러 쪼개는 데서 보면서 의미와 가치가 다 나오잖아요. 내가 다 보여. 뿐만 아니라 이걸로 통해서 우주를 반영하면 우주를 해석할 수가 있어.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해석이 가능해. 이걸 보면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적응을 하고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유신론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그런데 이신론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게 없으니까 이게 거울이 없으니까 뼈와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이 안에서 헤매는 거예요. 내 이성으로 해봤다 내 감정으로 해봤다 막판은 안 되는 게 뭐로 넘어가죠? 의지. 도달해 못 도달해요?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존주의가 나와요. 여기서. 그냥 행동하는 게 그냥 장땡이야.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옳고 그르는 문제는 뭐 찾을래 찾을 수 없어. 근데 뭔가 하는 게 내가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거지. 내가 뭘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도덕적인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고 의미와 가치가 어디 있어. 암만 찾아봐도 없어. 이성으로 찾아보다 너 감성으로 찾아보다 내 의지로 찾아보다 안 돼. 이제는 실존주의로 빠져버리고 그러면 허무주의로 나오고 모든 의미 가치는 다 없어졌으니까 내가 주장하는 대로 오는 거예요. 그죠? 내가 본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그래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거 뭐라고 말하는 거죠?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늘날 오래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모든 이신론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성으로 출발했던 모든 사람들, 오늘날도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들은 전부 다 어디로 빠졌어요? 지금
실존주의자로 보이고 허무주의로 빠질 수가 있고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1900년도 초에 시작됐던 것이 지금 계속 2000년도 지금 계속 흘러가고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의미와 가치를 기존에 있는 의미와 가치를 다 없애버려요 지금. 그런 지금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데 너무나 우리는 감사하게도 이 안에 이 성경 없이 살아가는 이 사람 부류와 다르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것이 진리의 생명이신 우리 생명에 대한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17번이 끝났습니다. 잠깐 5분 제가 쉬고 5분 잠깐 쉴게요.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약속한 대로 어디로 가냐면은 복음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복음서 어느 부분이었죠? 저희가 마태복음 몇 번까지 했는지 내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혹시 기억하는 사람 있나요? 몇 번? 20번. 20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번. 침노를 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있죠. 자, 여러분들 어디를 침노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네, 공격하면 맺게 되는 거죠. 어디에요 그러면 여기서 침노가? 은혜의 보좌죠. 네? 대제사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공격 개시해야 되네요 여러분들이. 네? 하늘의 도성이 침노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그러면 침노하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맺게 되는 거죠. 네. 그 얘기를 마태복음 10장 11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제가 5페이지 20번 하고 있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11장 12절 금방 읽었습니다. 그래서 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다 내게로 오라. 뭐라고요? 그러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몸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딴 데서 찾는 게 아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에게 오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네, 은혜의 보좌 앞에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래야지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경교육제를 지금 21번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뤘나요? 안 다뤘나요? 하다 말았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빨리 넘어갈게요. 성경교육제는 뭐냐면은 우리 안에 죄오염의 문제가 있죠. 그게 어떻게 표현되죠?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와서 여기 와서 이래 성화가 되고 중생이 되고 칭의가 되고 성화가 되고 영화까지 구원의 확신까지 이런 과정 가운데 있다 그러면은 우리의 그 부분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특별히 은혜의 보좌 앞에 와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가 되겠어요? 성화의 준비가 되는 거죠. 성화가 될 수 있는 준비가. 일단 올라오면 성화잖아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갈 때는 피부림을 통해 가지고 거룩이 회복되잖아요. 그죠? 거룩한 자라고 모세가 피부림을 받았을 때 시내산 밑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존귀한 자라고 했잖아요. 거룩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예? 아주 귀한 존경하는 자들이 된 것처럼 은혜 보좌에 나갈 때마다 우리는 거룩성이 회복이 된다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다 깨끗하게 돼. 그래서 세팅이 리셋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 보좌 앞에서. 예? 그래서 그 리셋이 된 그 상태면은 우리의 말하는 게 어떻게 되죠? 이제
회복이 돼야 돼. 제 오염의 문제가 계속 개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악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마음이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악한 말이 계속 나온다? 그럼 뭐예요? 이 안에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겉으로는 뭐가 다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 비슷한 게 나타나는 것 같아. 성경 충만하고 말씀에 모두 하고 하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로 보면은 그래서 뭘로 알아야 된다고요? 리더를? 예? 열매, 할렐루야. 미쳤다니. 아주 정답을 놓고 잘 말해. 예. 열매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죠, 이거. 예?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거룩성이 나와야 돼요, 우리 삶에. 근데 말로 안 나온다? 그럼 비슷하지만은 성령 해방자가 저거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1번에 12장 34절에 32절부터 이렇게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 없대.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마태복음 13장이 이게 이제 두 번째 강화에서 나오는 건데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뿌리잖아요. 그런 말씀이 뿌려지면 반드시 어떻게 되죠? 그 말씀이 뼈와 골수를 찌고 쪼개져 가지고 우리 마음이 지금 이 말하는 그 악한 그 마음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열매를 못 맺는 경우가 있어요. 좋은 밭에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데 어떤 밭에는 안 돼. 그 두 밭의 이름이 뭐야? 돌밭하고 하나는 가시밭이야. 가시덤불밭이야. 근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돌밭을 표현할 때 뭐라고 돼 있어요? 말씀이 뿌려질 때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지 볼까요? 시작. 13절 20절.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주시고 밭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이 나요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다는 권도는 요것들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지죠 지금요. 뭐예요? 어떻게 즉시 기쁨으로 받았는데 갑자기 뿌리가 없어가지고 잠시 견뎠는데 말씀이 나요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권도는이죠. 무슨 얘기예요? 비슷한 거야. 아까 전에 히브리서 6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뭔가 기쁨이 있고 난리가 났어. 그냥 뭐 성령이 체험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결국은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뭐가 있어요? 그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예, 환난이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안 돼. 말씀을 들을 때는 기뻐. 이게 뭐 다 된 것 같아.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항상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조금 있다가 그 은혜를 까먹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해줘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가짜에 속을 수도 있거든요. 감정에 그죠? 그 감정에 내가 뜨거워진 그 감정이 내 본체인 걸로 알아. 다 완전하고 온전하고 아니에요. 분명히 붙어야 돼. 그게 그래서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해요? 말아 비틀어진 그것 때문에 긴장을 안 하니까 또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친구들 모임에서 한번 했는데 두 부부가 두 장로 다 장로야. 그들이 내가 쳐먹고 나가는데 좀 이상하더라고. 뭐 누가 뭐라고 아는 사람끼리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 친구 사업장이었는데 그래서 갔거든요. 그냥 차고 나중에 그 다음 모임에 갔더니 그 싸우고 있었대요. 근데 그래 엄청 은혜를 많이 받는 거야. 이걸 하면서 딱 그대로 걸린 거야. 네? 그래가지고 느닷없이 그 주차하고 나오는데 뭐 차를 못 빠지게끔 이렇게 들어막아가지고 그 주민하고 싸움이 벌어진 거야. 그런 게 여러분 경험 많을 거예요. 은혜가 엄청 많이 이상하게 그냥 갑자기 그냥 은혜가 완전 저 밑바닥으로 다 사라지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도 조심해야 돼요.
가시떨기에 뿌려져서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그래서 항상 이 돈이 없으면은 그죠? 불안해요. 그래서 돈이 뭔가 우리에게 안정감을 줄 것 같아서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헌신하라고. 헌신 얘기 드렸나요? 내가 뭐 여기서 말을 해서 헌신이 어디서 나오면요. 이제 헌신 예배할 때 여러분들이 쓰면 좋아요. 헌신 내용이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그거 보면 내 사랑하는 책 들고 헌신 치면은 제일 첫 번째 떠요. 헌신이. 저는 그런 개념을 괜히 성경에서 처음 쓰는 단어 그게 의미를 확정지어 줄 때가 많아요. 근데 그때 그 처음에 나오는 그 헌신이 어떻게 쓰냐면 모세가 쓴 헌신이거든요. 많은 건데 레위 지파들이 어떤 일을 보냐면은 레위 지파들 다 모여. 딱 모여요. 칼 들어요. 죽여! 막 죽이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아버지도 있고 형제도 있고 동생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서로 막 죽이는 거예요. 네? 네. 그날 몇 명이 죽어요? 3,000명이 죽어요. 그런데 헌신하였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바꾸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려는 게 아니라 그걸 줬다는 거예요. 불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런 거 세상 뭐 이런 거 주여 내가 집에 가서 뭐 밭을 가겠나이다 뭐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면 그 긴급성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죽은 자들에게 맡겨놓은 사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극단적인 이 표현이에요. 이 헌신이라는 게. 그렇다고 해서 가족을 부양 안 하면 나쁜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개념을, 이 헌신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종합해서 항상 들어야지, 외통수로 가면은 2단 되는 거예요. 지금. 다 버리고 지금 무슨 뭐 목사가 됐으니까 애들이 뭐 다 땡겨치고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지고 오는 거예요. 다. 그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10분 인자에 비해서 가시떨기에 뿌렸다면서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심 못하는 자다. 그래서 이 10분 인자에 비유해서 중요한 건 뭐야? 돌밭 기억하세요. 예? 다른 밭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밭이에요. 순간적으로 돌밭이 됐다가 순간적으로 가시덤불밭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죠? 내 마음이 항상 여기 갈 때마다 좋은 밭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 돌밭을 계속 바꿔야 돼. 예? 가시덤불밭을 계속 올라가서 바꿔야 돼. 주여 어떻게 하면 좋죠? 주님 만들어주세요. 약속하셨잖아요. 이러면 23절에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도라. 요거 뭐예요? 세상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안에 뭐가 또 있죠? 교회가 있잖아요. 그죠? 세상.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우리는 버텨야 돼요. 근데 세상에 있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가라지도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을 수 있고 세상에도 가라지 있고 내 직장에도 가라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지혜롭게 다뤄야지. 안 그러면은 아까 그 두 사람이 할 때 지혜롭게 다루지 않으면은 다치는 거예요. 짓잡배기가 다치는 거예요. 그거를 잘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내버려둬라 마지막 때에 할까 그거는 다른 얘기예요. 예?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죠. 최후의 심판으로 전부 다 지옥에 보내는 게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이 땅에서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옥에 보내는 게 마지막 문제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는 생명이 있는 한에는 우리가 할 일은 아까 말한 대로 교통정리를 하는 일이죠. 자, 24번. 천국과 같이 밭에 값을 보았더니 밭이 있는데 보니까 딴 거에서 이게 뭐야? 보더니 보아가 갇혀 있어. 가만히 보니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차피 이것만 봐도 장땡이야. 예? 괜히 이거 파다가 주인한테 걸릴지도 몰라. 다른 사람이 보고 문제가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얼른 가서 다 팔아가지고 살 수 있는 만큼 다 사는 거야. 왜냐하면 이윤이 남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천국의 비유라고? 뭔가 이게 무슨 장사고 무슨 주식 투자나 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천국은
복음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이 진주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근데 여기저기 있잖아요. 말씀이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말씀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 복음 말씀을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으니까 이걸 다, 이걸 한꺼번에 사야 돼. 이게 밭이에요. 이게 밭. 예? 이 밭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보면은 25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소가 되네. 요거 진주는 또 뭐예요? 이거 앞에 것도 진주고 뒤에 것도 이제 앞에 거는 보무 그냥 보아라고 했지만 지금 뭐야? 진주야. 진짜 이 진주인데 그 진주만 딱 사는 거야. 요거 뭐야? 택한 자예요. 여기 온전하고 우리의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 사람. 네? 이 사람을. 그래서 우리도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을 부지런하게 찾고 그거에서 우리가 천국의 준비가 되는 거지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또 진주 파는 장사꾼처럼 진짜 되기를 찾는데 이게요. 와라! 일로. 그 얘기가 바로 극히 값진 주제를 하나님의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진짜 배기로 만들어가는 그 진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진주도 또 보면은 말이 많잖아요. 진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엄청난 연단과 고난이 있어야지만 그 진주가 된다고 그래요. 조개 안에서 만들어질 때. 자, 26번.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구멍. 자, 여기 세상에 여기 있다고 그래요. 세상 속 안에 교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설명하기 전에 이렇게 나눴지만 사실은 이 세상 안에 여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세상 안에 있는데 그냥 그거로 확 잡아. 그러니까 집어던졌는데 고기를 잡았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정확하게. 좋은 고기만 골라내잖아요. 그래서 끝에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더 무서운 말을 해죠. 49절에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 중에서 악인을 하라. 아까 전에 히브리서 6장에 있는 얘기죠. 비슷하잖아요. 그죠? 어둠에 내쳐서 이를 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잘못 생각하면은. 여기에 안 가고 어영부영 그냥 대충 살면은 열매도 없이 그냥 난 예수 믿는 거 하고 이거로 얼마나 의미와 가치를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를. 그죠? 내 이성으로 하나님을 적당하게 생각하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이성으로 만들 수 있어요. 감정으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의지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열매가 안 나올 수밖에 없죠. 그죠? 27번.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뭐냐면은 오병이어 기절을 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를. 근데 이 사건의 배경이 뭐냐면은 오병이어 기절을 하고 그 다음에 막 사람들이 그 떡 때문에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마침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갔다 와가지고 대성공이야. 막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그냥 병자들이 치료받고 축제 분위기에다가 막 그냥 제자들도 붕붕 떠 있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열광의 도가니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스탑 시키는 거야. 더 이상 이런 열광적인 분위기를 하면 안 돼. 왜 그렇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진선미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광야에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영광을 지금 제자들이 다 받고 있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공주의고 여기서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는데 스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고난의 길로 보내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배 타고 그 강을 건너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떠날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때요? 떠날 때 아이씨 이 좋은 환경 말이야. 이 환호, 응? 이 풍족함, 이 성공감을 계속 누리고 싶은데 지금 예수님이 막 몰아붙이거든요. 성경 잘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아주 급하게 야야 빨리 하고 보내고 예수님은 뭐야? 안 타요. 또 얘들은 기도하러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배 타고 간다 무슨 일을 하죠? 풍랑을 받아요. 난리가 났겠죠. 근데 무슨 생각이 들죠? 그 좋았던 시절 바로 몇 시간 전에 그 화려했던 시간. 근데 예수님하고 떨어졌는데 예수님 도대체 왜 그런 거지? 왜 우리를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내몰리게 되는 거지? 뭔가 심통을 부리는 거야. 우리가 좀 이렇게 고생하고 해서 좀 편안함을 가지는 거에 대한 그게 안 좋은 일이야? 근데 이게 일단 큰일 났어 지금. 네? 그러니까 예수님과 떨어진 게 잘못이지. 그때 밀어붙일 때 악착같이 우리가 못 가겠다고 버티고 말에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행간에서 읽을 수 있다 이게요. 그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응? 예수님이 오니까 뭐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말할 때 예수님한테 누구 걸으래? 이야 신난다. 나도 한번 해보자. 예수님 무리로 나를 부르소서 내가 걸어가겠나이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가야지 산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예? 그렇다면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구해주지 않고 이제는 죽어도 안 떨어지겠다는 얘기고, 그걸 더 뒤집어 보면 처음 출발할 때 내가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 훈련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베드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속에 빠지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이, 베드로가 왜 의심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물을 타들어 가니까 그게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물을, 그 믿음을 계속 갖고 있으면 걸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해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도대체 그게 무슨 영적인 교훈이 줘요? 실제로 안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무리로 걸을 수 있어요? 실제로 내가 신사도 운동에 참여했다고 그랬죠? 거기에 나오는 어떤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그 신학자 이름과 똑같은 교수님인데 박종순인가 하는 그 이단의 대장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는 청년들이 교회 풀장이 있는데 그 무리를 걸으래요. 왜냐면 베드로가 걸을 수 있고 믿음으로 못 걸을 실패한 거를 자기 청년들은 반드시 걸을 수 있고 믿음으로 믿을 수 있다고 맨날 오늘부터 제일로 모여가지고 나는 걷는다고 맨날 걷는다는 거예요. 예. 그런 이상하게 해석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14장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매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는데, 이 의심은 처음 출발할 때 베드로가 배에서 고난을 당할 때부터 계속 예수님은 나빠, 응? 도대체 신통이야,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이 고난의 의미를. 하지만 성경 전체는 뭐예요? 네가 반드시 연단을 받아서 장성한 자 분량까지 가야 된다. 히브리서 5장에 너희들이 아까 전에 갑자기 그 흐름이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것처럼 그 흐름을 예수님이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 이건 아니니까. 이런 방법으로 제자들을 제자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제자화되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뺏기 온전하고 무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장군을 하시기 때문이죠. 28번 읽어주실래요? 내가 더 힘들어서 같이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끝에서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나를 헛되이 경고하는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게 더 들어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7페이지 메뉴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사랑과 가능과 음란과 도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네. 이것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완전 부패성이라는 거예요. 죄 오염의 문제 때문에 이것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완전 부패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계속해서 이게 교훈으로 뭔가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계명과 교훈을 가르치면은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여기 와야 되는 거죠. 이리로 와야지.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온전고 구별된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가 할 수 있는 거지. 안 된다는 거죠. 29번 뭐였죠? 가난한 여자 하나가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여기서 말할 때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이거 뭐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 가나안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머릿속에 뭐예요? 내가 저 사람은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같은 편일 거야. 같은 동족이니까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은 지금 다 열을 제쳐놓고 사실 뭐예요? 택한 자인 가나안 여인을 찾아온 거거든요. 시돈에 있는 이 여인을 지금 찾아왔는데 이 여인은 그 핀트를 못 맞추고 뭐라, 내가 이스라엘 사람처럼 흉내를 내야 되겠구나.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이렇게 구약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여인처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고쳐줘야 되겠죠? 지금 네가 택한 자기 때문에 내가 널 왔는데,
내가 너 보러 왔는데 너는 지금 이스라엘 흉내를 내니? 그러니까 뭐라고 나와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가나안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너 이스라엘은 아니잖아. 딱 지어내는데 약점을 딱 찍는데 너 왜 이스라엘은 아닌데 이스라엘처럼 말하는 거야? 나는 이스라엘 사람한테 네가 생각하는 대로 왔는데 너 그럼 이제 끝났어. 너 네가 생각하는 대로 끝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자가 그럴 때 뭐라고 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목소리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을 이제 알아차린 거죠. 이 여인이. 예,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주님. 내가 착각했습니다. 주님의 그 전 우주적인 구세주인 것을 제가 깜빡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고백하는 거죠. 개들도 즉 이방인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걸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체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체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전체의 메시지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해요? 당장 여자여 내 믿음이 그러다 회복되는 거죠. 이 소원대로 되라. 자 30번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해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계속 표적 보여달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에게 보일 수 없다고.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아까 말한 대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나서 2장 4절부터 쭉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또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기도드리는 거예요. 너무나 거룩하게 멋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예요. 물이 나를 둘렀음에 예수 영혼까지 하여 싸움에 기쁨이 나를 에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싸나이다. 지금 가시던 물로 지금 그죠? 가시 멸류관 그의 상징으로 비유가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물이 나를 둘렀으면 영혼까지 하여 싸움에 기쁨이 나를 에웠고 사망의 음수가 골짜기로 내려간 거죠 지금 주님이. 내 머리를 장사지는 바 되고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 건지셨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부활의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서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신과 장사되신 분과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2절 9절에서 뭐예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았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이게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뜻이죠. 요건 뭐예요? 예수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와 예수. 그래서 예수님 딱 하는 거예요. 요 이야기는 요 해석은 김명현 박사님이 하신 거예요. 네? 창조과학의 그 명현. 내가 이걸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게. 이분도 이제 저도 한 30세 후반에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아주 젊었을 때 대전 창조과학회에서 일하실 때 그때 제가 내 아들 데리고 그 교회에 꼬맹이들 데리고 주일학교 선생님이라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을 맡았나 그래가지고 그 봉고차에 실어가지고 창조과학회에 내려가는데 이분이 그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노아의 방주도 그 모형으로 만들어 놓고 영상으로 비춰가지고 뭐 회사에서 실험하고 막 한 거 그렇다고 그리고 화석도 다 보여준 거야. 뭐 네안데르탈인 뭐 이런 것들이 다 가짜고 뼈다귀도 원숭이 뼈 몇 개, 고릴라 뼈 몇 개 이렇게 뭐 그런 식이에요 다. 예? 지금 그 인류학적으로 만들고 뭐 한 게 다 그런 거짓말로 된 거를 그걸 다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엄청 도움을 많이 받았죠. 이거 믿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이 참 많았었어요. 이 성경의 내용을 이게 정말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진화론의 입장에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는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이 창조론을 이해를 해야 되는가라고 했는데 그때 완전히 다 깨지고 그 덕분에 우리 애들도 그때가 하나는 국민학교도 안 들어가고 하나는 국민학생이었는데 그때 그거 보고 난 다음에 아주 적어도 뭐 온전하지는 않지만은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된다는 그 믿음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더라고요. 네. 자 31번 가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게 뭐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러셨대. 너 이거 알게 보이는데 이거 알게 누가 알려줘요? 하나님께서 들어가요. 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하나님이 누구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려면은 뭐라고요? 여기 이거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너 복된 놈이다. 너 택한 자구나 알고 보니까 여기서부터 출발된 거구나. 너 이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네가 알게 된 것은 네가 이게 믿게 되거나 너 복되다. 너 응? 그거 알게 하시면 하나님 아버지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일해요 우리도.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이성으로서 자꾸 이걸 알았다고 얘기를 하면은 예? 이걸 이해를 했다 그러면은 성경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일 수도 있고 이 신앙 고백일 수도 있는 거죠. 정확하게는 둘 중에 하나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쓸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라는 그 반석, 그 믿음의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죠. 그 믿음 위에 세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죠? 사복음서에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나옵니다. 32번. 제자들이 계속해서 뭘 해요? 싸움 박치를 해요. 그런데 그 맨 보면은 항상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과 죽으신과 부활하신, 즉 낮아지신과 높아지신 얘기를 하시거든요. 당신의 비화와 존귀로 되는 그 과정을 계속 얘기를 하세요.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부활해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갈 때는 승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사역이에요. 우리를 위한 사역인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높아질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사건이 베드로야. 베드로가 뭐야? 그 얘기를 하니까 말도 안 돼. 아니 죽으면 어떻게 해? 응? 그걸 어떻게 믿어? 다시 살아난다는 거. 일단은 내가 왕부터 되고 가야지. 당신이 왕 되는 건 틀림없을 텐데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다 버리고 쫓아다니면 적어도 비서실장 정도는 시켜줘야지. 그 얘기거든요.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성질 팍 뿌리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돌아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 여기서 사람의 일은 뭐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죠. 항상.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가 거기서 졸업한 건 아니에요. 저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대한 유혹이 있고 그런 것들을 익혀요. 내가 말씀 볼 때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은 이상은 이거 넣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처럼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의 영광을 내가 가지려고 할 때는 예수님이 보기에는 사단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랬기 때문에 또 연결이 항상 돼 이게. 보면은 노중에서 쟤들끼리 막 싸워. 그때마다 항상 말하보면은 8장, 9장, 10장에 나오는 그 모든 사건들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고 얘기할 때마다 얘들은 맨날 싸워. 큰자 싸움이 벌어진대. 네가 놓는 내가 놓는. 심지어는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망가져가지고 이제는 엄마까지 동원해. 예?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들 응? 하나는 좀 우편에 한편은 좌편에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것도 똑같아. 여기 올라오라는 거예요. 둘 중에 누가 좌편에 우편에 앉을지는 내가 모르겠다면은 내가 마시는 잔과 그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얘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네네 뭐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내가 십자가를 못 박힐 때 내가 피 흘림으로써 너희들을 객관적 사회에서 나와 같이 너희들도 나 동일한 고난을 받은 것처럼 될 거야. 응? 근데 참 너희들 정말 무정하구나. 어떻게 그렇게 나하고 따를 수가 있냐. 나는 지금 그게
그 가슴에 눌려서 죽겠는데, 그 사건만 생각하면은,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힐 생각만 하면은 그냥, 고민이 되고 심히 죽게 생겼는데, 근데 너희들은 맨날 내 앞에서 누가 그냥 싸우고, 자기 자의정 되겠다고 우의정 같다고 하고, 그러면 되니? 그래서 어릴 때는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꼬맹이 어린아이를 갖다 놓고 세우잖아요. 뭐라 그래요? 얘야, 얘. 얘가 천국 갈래고, 얘가 바로 천국에서는 큰 자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스스로 낮추는 자야. 그 얘기를 알려줘도 못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이 얘기는 계속 나올 겁니다. 자, 33장. 그래서 33번 마태복음 17장 너에게 말하는 엘리야가 임해 왔을 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세례 말라기에서 보면은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얘기가 예언이 됐거든요. 근데 그것이 완성이 실제로 엘리야가 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엘리야의 성정을 가진 세례 요한이 온다는 거죠. 실제로 사역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여기 알고 나면 어떤 사람은 윤회설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다시 태어나가지고 왔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훌륭한 목사님을 내가 봤어요. 아니 정말 훌륭한 목사님인데 삼천포로 가 있더라고요. 그분의 그 헌신은 정말 제가 발끝도 못 쫓아갈 정도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아주 간곡하게 건방지게 설명을 드렸죠. 아니라고. 근데 이제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그래요. 자기가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는 걸 뭐라 그러죠? 승천. 네? 승천. 승천. 아니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휴거. 그 이제 예수님 오면 휴거해가지고 이분은 또 이제 그렇게 세대주의적 그걸 믿어요. 종말론을 믿어가지고 이 환란이 오기 전에 자기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는 못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휴거가 안 된다고. 그래서 환란은 나는 어차피 투과해야 된다고. 왜 그러냐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 장가를 가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자를 아직 못해야 되는데 자기는 뭐 그렇게 장가를 가서 못해요. 그래서 막 그것도 열심히 설명했다. 뭐 건방질까봐 조심스럽게 했는데 그분이 제 얘기를 듣고 기뻐하셨어요. 웃기는 했는데 정말 그게 믿음으로 받아들였는지 안 되는지 제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정말 훌륭하신, 헌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회개하고, 뭐 심지어는 그 경험담을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로 있어가지고 오천에 가가지고 제가 그분을 모시고 간 적도 있어요. 미국에 계시는 분인데 그 오천을 보고 싶다고 그래서 같이 거기를 가자고 해서 갔거든요. 근데 그 오천에 있었을 때 자기를 예수 그 복음을 전하기 싫어가지고 그 어부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산 위에서 바위를 굴렀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 죽을 뻔도 하고 근데 이제 그게 다 악착같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자기가 그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어렸던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하고 비슷해요. 이 목사님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목회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분이 뭐 워낙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하니까 붙들려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네가 말씀을 전해다오 그래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생각했던 분이에요. 근데 뭐예요? 성경을 열심히 아는 거죠. 성경에 있는 것을 주로 이분이 한 거는 뭐예요? 실제로 계룡산 가서 그냥 동굴에 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능력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다 보인다고 기진이 쪽에서 다 보이고 예수시키던 말이야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지금 휴거 아니 윤회설 아니라는 걸 지금 혹시나 그런 분들이 또 상습으로 빠질 수 있을까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7장 마태복음 17장 33번에 13절에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엘리야가 아니라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이렇게 했어요. 윤회설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능력 마태복음 17장 20절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믿음이 한 겨자씨만 있으면은 이 사람을 명하여 고전에 이 사건이 뭐야?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변화산상에서 있다가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들렸죠. 막 그냥 하얗게 변하면서
그렇게 해서 놀라서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뭐 운막셋을 만들어서 하나는 베드로 주님이 쓰시고 하나는 모세가 쓰고 하나는 또 누구죠? 엘리야가 쓰고 그리고 여기 좋사오니 뭐 이렇게 행설수술한 그 사건을 한 다음에 내려오니까 밑에서는 예수님 없는 사이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다른 제자들 고쳐다니고 못 고쳐준 거예요. 그런데 와서 예수님을 고치니까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왜 못 고쳤죠? 우리는 예수님을 고쳤는데 그 전에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는데 했는데 왜 안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17장 20절에 너희 믿음이 적은 종벌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 있으면 이 산을 면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서도 너희가 못하려. 즉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마가복음은 뭐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즉 두 개를 연합하면 뭐예요? 믿음의 기도인 거죠. 네? 믿음의 기도. 즉 귀신 쫄리는 것도 어디 가서 능력을 받아야 돼요? 여기서 해야 돼요. 여기서 요 성령 충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귀신을 무슨 힘으로 쫓겠어요? 성령이 나타나심으로 귀신이 주는 거죠. 은사 자체가 성령의 나타나심이잖아요. 그래서 늘 뭐 부흥사가 여러 이중에서 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 항상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성령 충만하고 사역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한 겹씩만 있다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너희가 들어가서 이 안에 들어가면은 계속해서 확장되는 거죠. 커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성령 충만하고 하고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도 옮겨질 거다. 35장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는데 천국에서는 누가 크나이까? 예수께서 아까 말한 그 대목이 나오네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는데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여기 중요한 거야.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너희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느니 요 얘기가 우리 마태복음 10장 다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요? 유상근 전도사님과 이진 전도사님이 서로 섬겨야지만 전도사 상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목사님. 그 영접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낮은 자야. 그 스스로 낮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 하는 게 그 얘기예요. 큰 자? 야, 큰 자가 그렇게 해서 큰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니들이 주장해서 큰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 쭉 나오잖아요. 소자 얘기 나오고, 이 소자를 하나 시중케 하면 차라리 연장했다.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유석은 전도사님이 막 그냥 섬기기만 하면 뭐가 된다고요? 교회에서 계속 섬기면은 호구만 드니까 이 호구가 소자가 실족해야 하네요. 너무 세상 살기 싫은 거야.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이게 한두 번이지. 그렇잖아요. 진선미인데 미루 만들려고 하려고 하는데 호구가 될 그 자칭해서 내가 영접하고 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 근데 계속해서 왕따 시키고 그냥 뭐 일만 시키면은 유린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하니까 실족되죠. 코가 속죄가 빠져있는 거에 대해서 그 결과를 일으키는 그 못된 놈은 내가 용서하겠다 안 하겠다? 연자 몇 들로 못 빼는 게 낫다. 연자 몇 들로 못 매는 게 훨씬 나을 거다. 하나님이 절대로 다 소자에게 또 위로를 지르라. 결단코 내가 너를 돌봐줄 거다. 왜? 천사들을 붙여줄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유린을 당한다도 호구로 된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내용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7절에 뭐예요? 시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시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시족해 하는 그 사람의 화가 있도다.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그 사람. 자, 지금 이게 이제 18장에 들어오면 마태복음 18장은 교회장이에요. 교회 안에는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어저께도 보면은 분쟁 비슷한 그런 말싸움 같은 게 있거든요. 논리싸움이 있어요. 예? 뭐 멱살 잡고 올리는 어떤 우리 저기 한 목사님이 우리 단톡방에다가 글을 올려가지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말자고. 싸우려면 무슨 교단을 할 필요가 있냐. 제가 볼 때는 너무 점잖게 하거든요. 내가 처음에 그 장로교단에서 출마를 했는데
거기 노예에 갔더니 이제 그 신학생일 때 거기 참관해야지만 점수를 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노예에 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뭐 하는 데인가 하고 딱 가서 했는데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의장하고 막 하는데 저 뒤에 있는 사람이 너 몇 끼야? 그러는 거예요. 알아서 뒤에서. 그러니까 돌아봐. 그러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뒤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의자가 앞에 있고 바로 걸어오다가 얘기를 하는데 뒤에서 너 몇 끼야?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요. 누가 어떤 놈이 이래요. 하니까 그 또 뭘 봐? 그래서 내가 이거 좀 양아치들도 이런 양아치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 다른 한국 총회가 다 그런 모습인데 우리 CMA 교단 총회가 그런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혹시나 그렇게 말했던 분들이 싸우려고 했던 분들은 절대로 이제는 다시 두 번 다시 그러지 말기를 각오하게 요청한다. 그래서 자기 번호로 할 말 있으면 나한테 집중해라. 자기 전화번호에 올렸어요. 예. 아주 용기 있는 분이고 좀 약간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바로 내 옆에 앉으셨는데 말하고 들어가지고 좀 세게 말했던 것 같은데 혹시 나까지 포함해서 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36절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처리하는 방법. 교회에서 있을 때는 어떻게 반드시 권면을 해야죠. 그 사람이.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당사자가 얘기를 해야 돼. 자기가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에다가 당신은 나에게 가해를 했다. 이런 부분에서 난 너무 힘들다. 근데도 웃기고 있네. 내가 뭐 어쩌라고 네가 그만큼 잘못했으면 그 피해자는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사건이 고자질이 아닌 거예요. 해결하기 위해서 이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만약에 와서 사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직원에서 사장한테 와가지고 사장님 저 직원이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다. 그러면 사장이 그 얘기를 듣고서 확인을 해야 돼. 그 직원하고 같아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이 맞냐? 만약 사실이라면 너무 고쳐야 된다.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그렇게 만들면 안 되지 않니?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대들어. 사장이 오고 나 그러면 나갈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사장이 그래서 어떻게 해? 가라.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18장에서 말하는 교회에서 일어났을 때의 처리 방법이에요.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그냥 나가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덜덜덜 떨어. 그러니까 좋게 해결하려고 덮어둔단 말이에요. 이쪽에서는 이 말하고 이쪽에서는 저 말하고.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한석에서 지금 교회에서 상처를 받게 되면은 영적으로 진짜 세상 살기 싫어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은 안 살기 귀찮아. 그냥 완전히 뭐라고 그러죠? 병명이 있잖아요. 우울증. 예,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냥. 다 원수 같아. 내가 믿은 게 다 가짜 같고, 하나님의 너무 원망스럽고,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 영적 지도자들서부터 다 원수처럼 보이고, 그래서 뛰쳐나가서 어떻게 돼요? 그냥, 아까 말한 소자가 밖에 나가기에 시족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 내가 한번 개판으로 살아온다고 막 멋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다시 내 교회 나가봐라. 이 위선자 같은 새끼들 알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만약에 한 사람이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너무 잘못됐네요. 제가 이제 고치겠습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응? 근데 용서를 안 했다. 그러면은 혼나는 거예요. 또 그 원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언제까지 용서를 하냐? 70번씩 곱하기 6번 490번. 하루에 490번을 하면 5분마다 한 번씩 용서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죄를 짓고서도 용서를 한다 그러면은 그 액면, 그 용서를 구하는 그거는 반드시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가짜든 진짜든 간에 인정을 해 주라는 거예요. 힘들죠? 그러면서 그 결론이 마태복음 18장 17절 36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지금 그거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사람이 쫓아내라는 거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내고. 그건 겁먹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지질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37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그 얘기를 듣고서 그런 거예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니까 7번째 하오니까 그러니까 더 세게 말하죠. 7번뿐만 아니라
이런 것이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만약에 안 하면은 예를 하나 들죠. 종들과 회개하는 어떤 인도가 하더니 너 1만 달란트 내가 용서해 주는데 너 그 100데나리온 그거 한 거 그걸 용서를 못 한다고? 그러면 너 어떻게 하겠냐? 내가 너 똑같이 내가 응? 감옥에다 너 가둬 놓겠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38번 조금 더 나갈게요. 네, 5분만 더 나갈게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집에서 이 자꾸 너무 미워가지고 큰일 났어요. 자, 보면은 우리의 인간의 완악성 중에서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으니까 따지는 거예요. 예? 아니 아내를 내어버리니까 오르니까 아내랑 이게 헤어지니까 오르니까 그러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아내를 내어버리면 옳지 않아. 그런데 왜 율법에는 이혼 증서 내서 내어 쫓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그런 것이지 아내 내어버리면 허락지 않았느라. 즉 음행한 요구 외에는 아내 버리면 허락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만약에 그런 게 아니더라도 내어주는데 이걸 안 해주면은 뭐예요? 완악함이 뭐예요? 너 아마 너희들은 아내를 죽일 거야. 다른 새 여자를 얻으려고 네 아내를 죽일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걸 막기 위해서 너희들 그 완악한 그 악질적인 그 부패성을 막기 위해서 내가 그거라도 해서 여자들을 보호하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39번 그때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을 꾸짖건대 예수께서 하는데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여기서 어린아이는 소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죠? 소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어린아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어린아이가 만약에 죽으면은 얘들이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에 대한 이야기에 우리가 볼 때 함부로 예단할 수 없단 말이에요. 자꾸 이걸로 나가면은 이성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이성으로 믿음 대신에 이성으로 간단 말이에요. 응? 이거를. 네? 근데 어린아이가 이게 없잖아요. 이성이. 이거를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지옥 갔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끔찍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어린아이 이성이 없어도 여기에서 출발을 하면 어떻게 되죠? 얼마든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게 되고 이거는 용납하고 내게 오는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모든 어린아이가 다 천국에 간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믿는 자의 자녀에서 태어났던 아이라든지 과거에는 믿지 않았지만 내가 믿었는데 옛날에 아이가 뭐 병에 걸려 죽었다 해도 그거는 내 영혼 가운데 택한 자로서 인정을 받아. 왜? 중리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려 했으니까.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잖아요. 남편 버리지 말라고. 안 믿는 자라 그래도 버리는 건 상관이 없는데 여자 입장에서 안 믿는 남편이 있어. 그럼 계속 술 먹고 꼬장 부리고 그래. 그럼 내가 버려도 되는 거야. 그렇지만은 언젠가는 또 회복될 수도 있다. 너가 내 집을 구원을 얻으라고 그랬으니까 너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너의 그 신실함을 보고서 남편이 돌아들었으니까 기회는 줘봐라. 좀 기다려봐라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자, 이제 끝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하신 분들과 함께 말씀의 떡을 나누었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하는데 제가 중언부언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혜 있게 하옵시고 더 간결하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우리 많은 주님의 이 양식들을 생명의 양식들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